여기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녹화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새벽 2시에 인터넷 장비가 고장났다고 이제 전화해 보니까 지금 이 지역이 인터넷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이러면 이제 진짜 낭패가 되는구나 싶고, 오는 주일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녹화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하다 싶어 함께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복이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곧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말씀 암송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7절 시작.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각절 두 번씩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4절부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신앙은 모든 관계 속에 있다.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하나의 고리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또 즐거워하는 자, 우는 자, 또 높고 낮음의 차이, 마음을 높은 데 낮은 데 두어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도 악이 아니라 화목을 도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간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화목하지 못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시는가를 두고 본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일 수도 있고 회당장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일 수도 있죠. 안식일에 어찌 못할 일을 하느냐 했던 그런 회당장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예배로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레위기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식탁을 교제하는 것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 특히나 이웃과 선하게 사는 것, 이거 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선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9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침에 인터넷이 되지 않아서 온라인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녹화해서 다시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될 텐데, 뭐 이렇게 보니까 고장 났을 때 접수하라고 100번 전화번호가 있어서 이 새벽에 혹시나 받을까 해서 했더니 고장 접수는 24시간 받네요. 그래서 2시경부터 인터넷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살짝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2시에 고장이 나다니 말이 되냐 해서 좀 안 좋은 말이 나올 뻔도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한 로마서 말씀 때문에 또 그 자매님이 너무 다정하게 많이 불편하셨죠 라고 하니 또 네, 빨리 해주세요 하고 끊고 오늘 우리는 녹화된 예배를 드립니다. 참 작은 것 하나도 착하게 살기가 쉽지 않다, 그죠? 왜냐하면 내게는 그럴 권리가 있고 내게는 그럴 만한 대가를 나는 지불했기 때문에 요구할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면 내 권리,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주장, 내 대가, 내 대우들에 대해서 조금만 내려놓는 것, 다 포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 중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미 사람들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혹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옛 선지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초의 선지자는 모세였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엘리야 죽은 자도 살렸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리게 했던 사람,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그만큼 예수님의 인지도가, 입지가 이만큼 높아 있습니다. 제자들도 한껏 이 펌프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제자들은 신이 났을 겁니다.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라고 말했고,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메시아가 참 왕으로 오는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혹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할 것이라는 기대를 잔뜩 하였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되겠습니까?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방법을 썼을까? 한 번쯤은 궁금해 해볼 마음도 합니다. 기왕 왕으로 오셨고 또 왕으로 통치하실 주님, 그 왕의 통치의 영역이 어둠의 권세를 물려치고 그리고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면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굳이 버림받고 죽어야 하는가? 굳이 살아나야 하는가? 이런 복잡한 과정과 방법을 왜 쓰는가? 이렇게 궁금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더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세상에 목숨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살려달란 말이 우리의 입에 붙어 있는 게 목숨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목숨이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께서는 목숨을 잃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얻으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똑같은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를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상황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한 번도 죽음이 인류에 없던 시대에 죽음을 담보로 선악과를 따먹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목숨을 내놓고 돈을 벌러 다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하지만 목숨만큼 천하게 여기는 것도 없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벌벌벌벌벌벌, 그렇지만 그 아픈 것이 조금만 사라져도 어디 다닐 데 없나, 어디 갈 데 없나 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목숨 내놓고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주님께서는 그 목숨을 내놔야, 선악과를 안 따먹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목숨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그리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마 대제사장이 이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죽으려고 할 겁니다. 서기관들에게 이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죽으려고 할 겁니다. 목회자들이 자기의 지위를, 신분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임기를 연장하고 생일, 호적의 생일에서 실제 생일까지 끄집어내어 가면서까지 자기 임기와 임지를 지키려고 합니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목숨 걸고 지켜온 자리이기 때문에 죽어도 못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죽으면 되잖아요.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실천하신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전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겠다라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능력, 그 어떤 능력보다도 중요한 큰 능력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 곡해해가지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수하는 것, 이걸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 중에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신앙을 본받아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그 신앙이 가장 신앙의 뿌리가 되어서 만들어진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코로나 중에 정부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예배당을 뜯어서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순교자의 신앙인가를 두고 본다면 당신들은 코로나 걸려서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남 죽이고 나는 살자라고 하는, 그건 그릇된 신앙이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 또 참 이율배반적인 게, 자기들은 예배 사수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5천석 되는 곳에 나름 거리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 거리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일까요? 자기들 감염되지 않으려고 마스크는 또 다 쓰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도 벗어야죠. 가득 채워 앉았었어야죠. IM 선교회처럼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역사하신다면서요. 지난 여름에 2,000명 넘게 집회를 했는데 괜찮다고, 하나님은 참 과학적으로도 역사하신다. 나는 그랬으면 슈퍼 확진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 뭐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살자고 목숨 내놓으신 게 아니라 우리 살리자고 목숨 내어놓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한다면 방역당국과 방역 현장과 또 최전방에서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 쓰고 방역복을 입고 거리를 다니면서 방역을 해야지. 그게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죠.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는 것. 좀 속되게 말하면 어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 두고 이런 말 하는 거는 녹화해서 보내려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나름 인지도 있고 영향력 있는 선지자 혹은 사도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의 지위와 정체성은 신분에 있어서 한껏 올라가 있지만 그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고난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3일 후에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들이 잠시 죽으십시다. 이웃을 위해서 죽으시고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조금만 더 참고 방역하시고 거리를 둬서 우리 나라를 살려내는 지금 1억 명이 넘게 확진이 됐습니다. 80명당 한 사람이 확진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로 치면 100만 명이 확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구상에는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에 교회가 이 확진에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기적인 종교적인 극단적 열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더 자기를 내어놓고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려고 무엇을 하셨느냐 살펴보면요.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자기 목숨 내놓는 일은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고 기도하고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에서 중요한 순간 장면이 전환될 때나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할 때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받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그리고 12제자를 뽑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6장 12절에. 또 오늘 본문에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고난을 이야기하기 전에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9장 28절 29절에 변화산에 주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23장에서도 기도하셨다, 따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거죠.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혹은 장면의 전환이 매일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능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고 동행이며 그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매일 전환되는 일상의 꼭지점에는 기도로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 또 기도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는 우리 모든 식구들요,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보며 오늘도 기도하고 손해보시고 기도하고 선한 사람 되시고 기도하고 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쯤 막 댓글이 와야 되는데 댓글도 아멘도 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댓글은 뒤후에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라인이 인터넷이 갑자기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녹화하지만 오는 주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장비와 여러 회선에 하나님 선하신 손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따로 기도하셨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흔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착하게 사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어그러지고 일그러진 세대에 살면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시대를 살면서 억울함을 이기는 힘이 기도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했으며 정부에 대항하고 또 맞서 싸우기보다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고난을 담대히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부활도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수요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야겠죠. 303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 이제 곧 이제 시작합니다. 비인가 대한학교, 국제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더 두렵고 떨리게 되고요. 홈스쿨링 하시는 부모님들 단 한 해, 한 학기 동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말씀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꿈나무 합창단, 옛꿈, 차세대, 유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저들이 살아갈 세상 이보다 더 큰 일을 겪게 될 텐데 다 우리가 벌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심고 눈물을 뿌려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